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지난주에 부활절 했는데 왜 또 부활절이라 하나? 그런데 부활절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 한 텀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첫 날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로 사용을 했고 부활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날을 부활주일이라 하고 오늘은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가 한 50일가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아직 여전히 부활의 빛 아래에 있는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의 그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의 그 감동, 그 비침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도 세상은 말이죠, 여전히 어둡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뉴스를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전부가 거짓말이고 전부가 말 바꾸고 그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은 어제의 친구였던 국가끼리 지금 서로 섭섭하다고 전부가 그렇게 긴장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군수 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 무기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 외에는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은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 마음들도 여유가 없죠. 점점 더 팍팍해져 갑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은 흔들리고 한 줄 소식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들어보면은 염려 없는 가정 없는 것 같고 일터마다 어디 잘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교회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도 교회들도 현실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시절입니다. 현실은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들이 힘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속으로는 다 문을 닫아 걸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적합하게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맞춘 정과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일이 지금 아침에 알려지고 제자 중 하나는 갔다 왔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원칙대로라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잔치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배하고 환호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분명 들려왔지만 오히려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지를 못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의심도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우리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같습니다. 꼭 우리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조마조마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늘 닫아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은 두려움이 다 끝나고 우리 삶이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선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한참 두려운 중에, 우리가 한참 헤매는 중에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현실을 이끌어 가는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로 제자들은 솔직히 이 방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두렵고 계속해서 용기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리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은 한 제자가 들어오면서 닫았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제자가 닫기만 하는 거 잡아 당겨보고 정확하게 당겼는지 당겨봅니다. 그 다음 제자는 나가서 문을 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입술도 닫혔습니다. 모두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마음도 닫힌 아주 잠잠한 제자들이 있지만은 소통의 소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 안 분위기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으로 참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여러분, 전쟁이 없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야기들을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오죠. 사이렌이 울리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 닫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문 닫고 몸을 숨기는 일입니다. 창문 막고 불 끄고 숨 죽인 채 기다려야 모든 것들이 끝나게. 창문을 막고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끊는다고, 문 닫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깜깜하게 있으면 어쩌면 더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닫힌 공간 안으로 숨어들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날 본문의 제자들도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 닫아 걸고 깜깜하게 조용하게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이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남들은 모르는 어떤 문제로 눌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조용히 깜깜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까지 그 닫혀진 깜깜한 어두운 방에 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죠.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방은 지금 조용하게 문이 걸어 잠기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분명 문이 잠겨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말이죠, 제자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제일 밑바닥으로 다운이 됐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길을 펴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형편 앞에서 늘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는 사람일 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닫힌 그 문을 지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 닫았다고 주님 못 들어오실 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닫힌 문은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파야지 의사가 필요하듯이 다친 마음일수록 주님의 방문이 더 절실합니다. 주님의 방문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가에 눌려서 방문을 가다하다 걸고 혼자 어두운 속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면 주님의 방문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19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한바탕 꾸중 떴겠구나. 왜 도망쳤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왜 이리 겁이 많으냐? 주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말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지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책망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밤새 응급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의사가 나와서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안정됐습니다. 이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밤새 숨죽였던 가족들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밤새 무너져 내렸던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붙잡아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도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숨쉬게 했고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 들어오시게끔 하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고 계산하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현실이 다 정리된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 아주 바닥인 현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보여드릴 것 하나 없는 그냥 그대로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어쩌면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좋은 인사는 평강을 비는 인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 평강, 평안하면 이깁니다. 10대의 다윗 골리앗과 붙었을 때 바로 이 평안으로 이긴 겁니다. 잠잠한 믿음의 그 담대함, 평안입니다. 정확히 던졌고 그 던진 돌 위에 성령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셨고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꽂혀버리는 아주 초자연적인 파워를 그 돌에 실어 주셨을 때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평강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일 이깁니다.
그 문제를 한치 빗나간 데 없이 그대로 때려 맞춰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의 힘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마구 흔들려도 우리 형편은 녹록지 않아도 우리 마음 중심에 부활의 평강이 자리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여도 이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져야만 배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닻이 단단하면 흔들리는 바다에서도 배는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바로 그 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았는데 발에다가 예수님의 그 젊은이의 체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못박아가 안 됩니다. 아주 굵은 못이었을 겁니다. 아주 막 엄청난 구멍이 뻥, 손바닥에 그 구멍이 뻥 나 있었겠죠. 아직 아물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손을 내밀 때 손바닥에는 구멍이 뻥 나 있었을 겁니다.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근데 창은 또 일자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붙었을 겁니다. 살은. 그렇지만 그 자국은 뚜렷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였고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못자국 난 손으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늘 인식하며 사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는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기침, 여러분 잘 때 기침 더 나오잖아요. 토요일 밤 제대로 못 자면은 주일 그 다음은 아주 그냥 헤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 때는 기침 좀 덜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정말 옆에서 잤던 우리 집 사람의 증거, 간증, 잘 때 기침 안 하더랍니다. 그래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가지고 설교 마무리 준비한다고 했더니만 그때부터 또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작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니까 또 기침이 계속 나. 이게 간질간질한데 기침을 해보면 시원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계속 기침이 헛방이야. 뭔가를 탁탁 안다가 아니고 자꾸 스윙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 건데 앞에 올라가면 들숨 날숨이 커야 됩니다. 이게 소리가 여러분 우리 되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간지러워지고 어떡할까? 주님, 설교할 때 기침 안 나오고 그 기침이 설교 때는 또 잘 안 나옵니다. 설교 마치면 또 기침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불리한 현실 같은 거 여러분 분명히 직시는 하지만은 현실에 매이지는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러대 딱 깨놓고
딱 깨놓고 주님 계신데 뭘 그렇게. 주님 빼고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전체 주님 계신데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상처난 주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왜 났는가? 저와 여러분 위해서 난 상처입니다. 목숨 내려놓으신, 목숨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 대단하다고? 주님의 이 상처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흔적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상처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승리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대목 참 놀랍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겁쟁이들, 제자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내보내십니다. 이놈들 어떻게 새 사람 쓰면 되지, 바꿔 보면 되지.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2명 다시 못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주님, 우리 한 번 부르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뜻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비실비실해 보여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대로 주님 뜻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너무 위축시키지 마세요. 내 같은 게 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형편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이게 부활입니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은혜, 십자가라는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이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됐고 모든 사역은 정지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중지되었던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주중 전도 사역, 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던 노방 전도 이제 다시 시작되었는데 대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별세한 분들이 많고 출입이 힘드신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걸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거든. 여러분, 나갈 때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많이 나가면 그래도 폼이라도 있는데 소수가 물건 들고 나가는 거 참 안쓰럽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또 병원 전도도 시작됐습니다. 입원 환자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의 전도지를 나누며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보다 적은 수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낼 겁니다. 또 사랑의 식탁, 지난주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때 참 많은 인원이 와서 교회 식당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식사 나누었습니다. 식당을 채웠던 긍휼사역,
이제는 봉사자도 충원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 또 지역사회에 아직 재개한다는 소개가 덜 된 탓인지 지난주 첫 시간에 되게 적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도 역시 다음 주 달라질 거, 그 다음 주 또 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한편 조금 일찍 재개해서 지금 건강하게 회복된 사역, 사랑의 도시락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교구가 사순절 동안 모은 기금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준비해서 제공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아니고 대구 영락교회 청년교구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만큼 동센터에서 입이 다 이런 교회가 있는, 약한 듯 하지만 작아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good job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했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약한 현실일지라도 다시 재개한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해보자 합니다. 동해안에 불이 많이 나죠. 그 동해안 어느 마을에 큰 불이 나가 집들이 다, 해변에 있는 집들이 잿더미가 돼요. 근데 그 할머니 자기 집도 다 타버리고 무너진 집 터 앞에서 조심스럽게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그 집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 하냐고 그래. 할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건데, 지어서 살 건데 지금 내부터 먼저 쓸기 시작해야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일은 늘 이렇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날씨 추운 것도 끝났고, 여러분 새벽기도 또 나오세요. 항전직들 새벽기도 나오세요. 집이 멀면은 하루라도 차 타고라도 나오세요. 기름값 올랐다, 하나님께서 몇 배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사역도 살아나고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만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뽕 지금 마술을 부리라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해야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의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목을 잠가야지 요단강이 갈라지지. 작아 보여도 느려 보여도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 부활해진 겁니다. 더욱 힘내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 끝까지 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하다 보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알아서 지레 짐작하지 맙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를 통한 사역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겨울 내내 앙상해 보였던 나무, 봄이 오면 그래도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뿌리에서는 이미 수액이 아주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아직 꽃이 안 보이지만은 생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크지 않아 보여도 이미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 힘입어 승리를 다시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역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